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로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삭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로 28절까지 복습과 10장 1절로 18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구장에서의 성소와 지성소를 말씀하십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말씀하시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대제사장도 죄가 그 죄를 속죄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와 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첫 장마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들로 인해서 죄의 자리에 들어갔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화영검과 그룹으로 막아 놓으셔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 놓으셔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그래요. 이 개혁은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오시는 개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말라기까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오실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심령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빛이 오실 것을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죠. 그 은혜가 개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하늘만 진동했는데 이제는 하늘만이 아니라 자 우리 히브리서 보고 있으니까 12장 26절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래요. 십계명의 소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도적질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이 계명이 땅을 진동하였다고요. 구약의 선진들의 심령의 땅을.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구약에 진동되었던 그 심령들이 신약에서 또 진동하는데 하늘도 진동을 하신다 그래요. 그 하늘과 땅이 진동하심은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라고. 그럼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의 영과 함께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동할 것들이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것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변동될 것들이라고요. 우리는 변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 이하에 나오죠. 감기 기운이 좀 있더니만 목이 딱 잠기네요. 예. 그래서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예.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세계 셋째 하늘이지요.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그래. 예. 구약의 제사의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십자가 지시는 은혜입니다.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는 것은 그 안에 여호와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죄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합하여 한 영이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그래. 새 언약 때에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를 속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만 인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어도 사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만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속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입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부르시고 빼내시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리니 그래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역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으잖아요. 초림 때 오신 예수님과. 예,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다는 건 우리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듣지 못했고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성령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셔서 이 위로 일하셨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신 후에는 삼위로 일하세요. 예. 삼위로 일하시는데 거기에 나의 영이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으세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시는 생명의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시사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래요. 예. 율법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피 뿌림의 제사와 모든 기구에 피를 뿌려 정결케 하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구약은 아버지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그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요. 참 하늘, 아버지 나라, 헤븐 하늘, 천국입니다. 그래서 25절이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래요. 이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자주 성소로 들어갔던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도 그런 제사로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하여 계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하여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사망 아래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과도기가 초림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27절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육의 옷을 벗어요. 여기 죽는다고 이 죽고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육의 옷을 한 번은 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토로 돌려보내고 우리의 영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들어가야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져 있어요. 육의 옷을 벗는 것이.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은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시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고 말씀의 이면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으신다면 심판의 부활입니다.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생명의 부활로 셋째 하늘로 쭉 영생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만 인류는 부활입니다. 예. 이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생명의 부활로, 안 그러시면 이제 육의 옷을 벗을 때 심판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 육의 옷을 벗으면 그대로 셋째 하늘이에요. 예. 우리는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심판을 받을 심판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신 분들은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요.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예. 그래서 28절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요. 예.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어요. 그래서 만 인류에게는 지금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재림주입니다. 재림주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임하신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 성경에 재림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강림이십니다. 두 번째 강림, 내 안에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육의 옷을 벗고 육이 무덤에 들어가서 분토가 된 후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됐어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17절의 은혜는 우리 안에 여기가 공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 곳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공중에 들려 올린다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볼까요? 디모데 후서인가 봅니다. 디모데 후서가 아니면 제가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입니다. 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요. 구름은 말씀이에요. 예. 구름은 언약의 말씀을 뜻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말씀 속으로 들어가 이 말이에요. 말씀은 곧 언약이고 구름이신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요. 이 말씀으로 공중 재림을 얘기하시는데 공중은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세요.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만인류가 부활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고 구원받을 때예요. 예. 그런데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들으려고 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육의 시간은 잠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하고 금방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고도 하십니다. 마귀가 각자의 심령에 성을 쌓고 살아서 하나님의 관계를 막아 놓았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셔서 만인류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 아래 두셨는데도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돌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전도해요.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도 성령의 감동에 강권적으로 이끌려서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도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하지 않으면 구원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세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는 만 인류를 향하여 부활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바라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리스도가 임하십니다.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은혜예요. 10장의 이제 본문인데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예. 구약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가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크게 보면 구약에 남자만 할례하세요. 그리고 간음죄는 여자만 있어요.
구약의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하신 이유는 신약에 와서는 모두가 다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할례는 마음에 합니다. 구약의 아들 남자들에게만 할례하는 그 은혜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음의 할례를 다 받기 때문에 구약에 남자만 할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여자만 간음이냐? 신약에 와서는 말씀을 받은 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예요. 여자라고 하는 은혜는 해산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산해야 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주 예수 이름을 부를 아들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 여자만 간음한 자를 잡아내십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신부이고 말씀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해산해야 되는 은혜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지 않고 자꾸 불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간음입니다. 구약의 간음죄를 말씀하신 것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다른 복음으로 자꾸 나아가는 간음에 대한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장 1절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림자로 남자만 할례하시는 것은 신약에 와서 모두가 마음에 하면 아들이기 때문이고, 구약에서 여자의 간음을 잡아내시는 것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은 다 아들이요 신부의 은혜인데 해산의 의미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간음한 자도 할례 받지 않은 자,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가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마음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끊겨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끊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해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마음에 할례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인데, 심령에 할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도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쳐져 나갔어요. 끊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해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있는 모든 법과 율례와 규례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실상으로 이루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실상으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하고
예표했던 일들은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영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할례가 되셔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는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예표하는 규례였고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래요. 예. 만약에 구약의 짐승의 피가 온전케 하는 일이었다면 그쳤을 거다라는 겁니다. 온전케 했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가리우는 역할밖에는 못한 거예요. 짐승의 피가. 그러면 구약의 짐승의 피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려지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것을 구약의 피의 제사가 예언하고 예표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 그래서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구약의 피의 제사가요. 예. 그런데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모든 만인류 위에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 하심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에. 예.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 얻었도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도 내어 쫓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길에 다니다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과.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니까 정말 많이 봅니다. 전철 안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전화를 하나 하고 살펴보면 아니에요. 귀신하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와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단번에 거룩해졌다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 함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우리 안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10절에 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영혼이 예, 돌아가셨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 안에서 살리시는 역사예요. 오늘입니다. 부활은 오늘이에요. 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요. 구약의 레위 지파를 통하여 드리던 제사는 예,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가리우는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하니까 저기 스카이 하늘 우주 멀리 어느 별에? 아니요. 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계시고 보좌는 나라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우편 보좌도 우리 안에 계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고요. 이거는 제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 발 밑에 밟힐 때까지 예, 기다리신다고요. 14절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고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여기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물로 산 제물이 되셨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자들로 그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데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들락거리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한 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1도 없습니다. 예, 그 은혜예요.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되시고 내 안에 좌정하여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 또 저희의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이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에서 지내던 표면적 제사는 이제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내 안에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사는 이제 다 폐하여진 거죠. 그리고 다시 뭐예요? 거룩한 제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제사를 피의 제사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렵지 않아요. 예. 영생은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하려고 믿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받으셨는데 그 생명의 씨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예.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데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가 합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한 영이 되신 분들은 말씀이 들리시고 보이십니다. 예. 오늘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칩니다. 말씀을.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상고하지만 성령이 조명하여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키키 방송과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듣는 분들의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보고 들리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